예, 오늘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버가목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한 3번 정도 일단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버가목교회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오늘 어떤 제 설교와 좀 일체가 되어서 여러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춘수 님이 쓴 이 꽃이라는 시가 여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 4번째 욕구가 자기 존중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기를 즐겨 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각도를 달리 보면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일들은 주저한다는 거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동과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전에 공부를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이 간극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동원해서 힌네라고 하는 여기와 샴이라고 하는 저기, 이 간격. 이 어떤 힌네라고 하는 것과 저기, 샴이라고 하는 여기 이 간격을 좁혀야 된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힌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힌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번역이 안 돼 버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창세기 1장에 이 힌네라고 하는 여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저기 이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떤 갈등 구조 또는 간극, 차이,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의 키와 같은 것이고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이 우리 신앙의 전체 큰 틀을 잡아주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틀이 없는 상태, 구조가 없는 상태 집을 짓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무너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이 갈등 구조, 차이점, 이것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정도 못 받아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데 바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 앞에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 해결 안 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힌내,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현재 한국 교회가 여기에 걸려 있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항상 내가 주장하는 자세고 내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고와 의식구조, 어떤 생각들이 하는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죠. 성경만이 절대 캐논, 절대적인 규칙, 규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모든 것을 결정권자로 생각해요. 내가 중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고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들어서 너희들 바로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6일 동안 창조로 여러분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언약을 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당연하게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그게 안 되게 되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의 의도하신, 내가 의도하고 있는 그 높은 뜻과 계획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너의 창조의 목적과 네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쉼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쉼을 누리고 안식하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것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정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지창조라고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은 그 속에 나와서 내가 너희들의 의도한 저길 바라보고 가는 것이야. 그게 인생이란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기록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천지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 6일 동안의 천지창조가 완성되잖아요. 그것을 이루어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받고 은혜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하는 것이 성경에 걸려.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배운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마 사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입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여기에서 저기의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가르침인데 저기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어떤 어둠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이 쉽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죠.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쳐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면 좋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주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주보에다 글을 매듭 더하기, 매듭, 고난 더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더해낼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얘기도 좀 하고 편백나무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전번에 여러분 제가 그 양성교사님 이스라엘 집을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업자를 만나서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랬거든요. 판넬을 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편백나무가 이게 좀 일각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업자가 편백나무를 쭉 설명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 편백나무를 쫙 인테리어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편백나무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옹이가 생명이래요. 옹이. 이 옹이요. 여러분 가지가 저기 다 붙어 있는 것들이 어떻거든요. 옹이가 생명이. 저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피톤치드가 함량되어 있다. 최고로 많이. 여러분 그게 매듭이에요. 매듭.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 제가 그래도 대나무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게 되면 대나무에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이 많은 말수록 이 대나무는 강한 나무예요. 이 매듭이 많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듭이 그 나무를 지탱해 주니까요. 그러나 매듭이 길면 길수록 이게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뚝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 속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삶을 버리고 저기를 추구해야 되니까 고난이 따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삶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야 라고 설명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멀리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급반 공부 여러분에도 공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부르시잖아요. 그럼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네가 드려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부인에도 말하지 않고 부인 몰래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만일에 말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성경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 아내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 못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브라함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있을 거라고. 물고 늘어지고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못 하겠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기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저기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할 수 있다. 비록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모리아산에 가면서 그러잖아요. 사환 둘을 데리고 가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올게. 누구와? 그 아들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삶을 살지만 저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이 살면 돼요. 성경 속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서 저기를 보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는 거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저기를 추구하자고 설교를 해도 현실적인 가치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볼 목적을 삼아버리면 창세기 1장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창조가 완성이 안 돼요. 창조가 완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질 않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 정말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저기를 보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저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잘라버려라, 십자가를 버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속에서 저도 갈등합니다. 설교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갈등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이고 저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가인의 힘에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한번 떵떵거리는 목회해보고 싶은 추구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갈등합니다. 여러분, 뭐 칭찬은 고래도 뭐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나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찌든 세상 속에서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이게 목회자로서 갈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유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 언어의 유의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십시오. 언어의 유의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울릴 수 있고 웃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어느 정도 목회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좀 표현이 거칠어져서 장난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걸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준다고 얘기해주고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별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뭐 특별히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좀 한번 목사님 한번 이렇게 이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목회를 잘못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게 된 목회를 잘못한 거죠. 만일에 제가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언어 유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울리고 웃기고 여러분들을 더 충성하게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저도 지금 강단에 선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년이면 여러분요, 이 강단에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 따져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강단에 섭니까? 그걸 20년으로 환산해보라. 그럼 엄청나게 강단에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여러분 좀 이제는 성도를 웃기고 울리고 얼마든지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성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와 이래로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주로 여성분들이 좀 죄송한데 어떻든 그 아담이 옆구리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들, 여성분들이 주로 남성들에게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나 당신 사랑해. 그걸 듣고 싶다고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싹 녹아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잘못해요. 성도들한테도 잘못하고 집에서도 못합니다. 이게 오글거려가지고 잘못해요. 이게 오글오글 그래요. 나 뜨거워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면 끝난다고요. 그분이 최종적인 목적이지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초점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버가목 교회가 그런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의 이 얘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절을 한번 보시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상징입니다. 또 동시에 권위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좀 많이 핍박을 당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치고 아군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 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 상황과 다 연관돼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당시 여러분 로마 총독들은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이거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뭐예요? 죽여라. 죽여라. 이 권한이 총독에 있었습니다. 총독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그 여러분 뭐죠? 그 요즘 권투 글러브 없이 싸우는 거 뭐죠? 예? UFC. UFC. 여러분 그거 보면 이게 닭장 속에 집어넣고 싸우는 거 보시죠? 원형 경기장이라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없지 똑같다고. 지금 사람들의 환호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시대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피를 봐야 흥분하잖아요. 피를 볼 때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게 최고 인기잖아요.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데 피를 흘릴 정도 두들겨 패야 인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개런티라고 합니까? 개런티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총독들을 가리켜서 검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일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뭐냐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총독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저기 계신 하나님에게만 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총독의 권한 앞에서 벌벌 떨었단 말이죠. 이 총독하면 두려웠단 말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니들이 바라보는 그 총독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 그 자는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디바 버가모교 얘기하죠. 버가모교 너희들 내가 어디 사는 알아. 니들이 지금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이 있는지 내가 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게 뭐예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교자 안디바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총독과 로마의 그 권세 앞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죽음 앞에도 칼 앞에도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다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가 있었다. 사단의 본거지라 그 말이죠. 사단의 본거지. 이 말은 로마가 당시 이 버가모를 아시아도의 수도로 지정한 곳이에요. 아시아도라고 하는 이제 도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도라고 하는 수도가 그냥 버가모예요, 버가모.
더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하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버가모가 로마에 의해서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 것에 관해서 당시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환호. 이 지역의 로마 교두보가 되고 로마의 모든 그 통치하는 교두보가 된 것을 자랑 삼았고 환호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버가모예요. 그러면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로 보게 되면 이게 좀 종교적인 상황으로 설명해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추구해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해요. 그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고 그것을 멀리하고 오직 진리 말씀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것처럼 황제 숭배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렸을 거라. 바로 죽임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물질이 신이 돼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것이야. 그게 상황이야. 그런데 너는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자의 자세로 그렇게 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당시에 의술의 신, 예술의 신, 또 주신, 이런 신들이 이 언덕의 원형불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위라고 설명된 게 뭐냐면 언덕 위에 이런 신들이 쫙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뿔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뿔들처럼 쫙 달려.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었던 곳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위, 높은 곳에 그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신들을 바라보고 우상들을 바라보고 환호했어요. 13절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알아. 내가 너희들 안다. 너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 내가 알아.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사는 것과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은 동격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누군가가 있었다. 자,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진리를 따라 토라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간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네가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안다. 그게 안다.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가 횡행한 장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 쉽지가 않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디바가 지금 순교당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명단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 유세비우스의 책에 보니까요,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명단이 나오는데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안디바, 카푸스, 파필루스, 아다도니크
하는 순교자가 나왔다. 유세부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버가목 교회 안에 안디바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디바를 들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안디바를 꼭 꼬집어서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 나의 증인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고 인정받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요한계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그 말을 사용한 줄 아세요? 충성된 증인이란 말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한 단어예요. 그 말은 안디바를 누구처럼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위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안디바를 무시했어요. 안디바는 순교한 자체를 인정도 안 했다고요. 버가목교에 기록도 안 됐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안디바는 사람은 본교회 출신이 아니었어요. 다른 데 다니던 교회 다니다가 이 버가목 지역에 와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하면서 바로 자신에게 표현했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겠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도록 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 알아. 네가 수고한 것과 네 눈물과 네 헌신과 네 희생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너 봤어. 내가 너를 알지. 네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거 그거 괜찮아. 내가 너를 알잖아. 그건 최고죠. 여러분 이 신앙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시나요? 주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한테 천번만번 인정받아 소용없어. 내가 너를 인정해 줘야 돼. 그겁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상황을 이런 정리를 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는데 빌라도에게 심판을 당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혔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러면 상상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조각을 맞춰보자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사실을 들려오는 소문이 있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야유를 보내고 그러면 그렇지 했을 거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서도 첫 번째, 제가 만일에 예수님이었다면 제 가치관 의식 구조로 본다면 제가 부활자가 되었다면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갔겠어요? 빌라도에 갔겠죠. 이놈아 했겠죠. 호통을 치면서 네가 죽였던 내가 예수야. 너 똑똑히 봐 이놈아. 이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쾌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작가 짠 나고 나타나서 네 손을 봐. 니들이 못 박은 나 예수야 라고 했지 않겠냐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그들에게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500인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타났을 뿐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그 야유를 보내던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아마 두 부류가 있을 건데요. 이런 거죠. 좀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개떡처럼 믿는데 복음 받았어요. 어떤 부류는 예수님 잘 믿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을 개떡처럼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왜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우리처럼 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적당히 타협해야 복도 받지. 당신들처럼 하면 하는 복 못 받아. 이렇게 야유를 보낼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을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개떡처럼 믿으면서 승승장구 성공하고 세속적인 복을 받는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빌라도와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불과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십자가 무거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깨는 무거운 거예요. 한 번도 십자가를 잘라라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말이 없다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를 좀 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 줄 만큼 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나라의 미랄이 썩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큰 바람과 큰 불 속에도 어떤 일들은 일어났지만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등장했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로도 큰 바람 속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네가 원하는 이 큰 바람이고 큰 불 한번 이게 짠 하고 싶니?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서, 아주 작은 음성 속에 아버지가 계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어떤 짠 하고 어떤 걸 요구하고 그걸 기대하신다면 아마도 그 속에는 아버지가 안 계실 겁니다.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계시나요? 사람에게입니까? 하나님께입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을 들었다면 답은 알 겁니다. 버가목교회 안디바나 기타 순교자들 그 믿음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알아.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맴돌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주님께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 여러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